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 같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분 중에 또 서울에서 이렇게 새롭게 참여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한성 교우님이신데 지금 방에 계신지 모르겠네요. 아까 들어왔었는데요. 네, 정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성경책이 없을 테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바랍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몽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낼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25장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성막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계속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모세를 불러서 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네가 다 지키면 복 받을 것이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 그냥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24장에 주시죠. 주시고 25장부터 성막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을 건축한 일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지성소, 성소 가운데 저기 방 하나에 자그마한 방 거기가 바로 지성소인데 친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확실히 봐야지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그 이유를 그들은 선명히 봄으로 말미암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재를 분명히 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행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명령하기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대부분 많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이유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여러분 가운데 잘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라고 하죠. 나. 다시 한번요.
이 나라는 이 프레임을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는 그 시각, 관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만 세상의 잣대 가운데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돈 많은 자 그러면 그런 자를 뭐라 그래요? 성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건강한 자 성공이고 그리고 뭐 집이 뭐 100평 이상 살면 성공이고 뭐 주식도 얼마큼 많이 갖고 있으면 또한 성공이고 차는 또 무슨 차를 몰고 다니냐? 아주 좋은 차 몰고 다니면 최고급 차를 몰고 다니면 또 성공이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실패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이 세상의 잣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프레임에 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이요. 오늘날 그 한개 청소하는 그 아저씨가요. 이렇게 막 그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이렇게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 젊은이가요. 이거 뭐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 정말 월급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저 청소 아저씨 대단하네. 근데 청소하면 또 자세히 봤더니 막 웃고 있어요. 막 웃으면서 밝은 표정 갖고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원에게 그 젊은 청년이 물어봤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웃음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답하는 게 뭐라 대답했냐면 아주 걸작입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뭐라 말하냐면 성경에서 여러분을 뭐라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을 양자 삼았다 그러고요. 천국 백성이라 그러고요.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이제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만 내 행위를 이렇게 근거로 두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뭐 깨끗하게 살지도 않는데, 나 천국 갈 자신도 없는데,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보시지 않으시고 누굴 보신다는 것이요? 여러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지금 이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복음이냐?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양자를 부르시고 천국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작동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항상 먼저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오늘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냐? 출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다. 출애굽했다. 그 노예 생활, 그런 고통의 순간들 거기서 내가 끄집어냈다. 이제 너희들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자녀로 살아간다. 그러면 자녀로 살아가는 끄집어냈는데 왜 광야 가운데 나를 두게 하십니까? 광야 가운데 두게 하신 것은 하늘에서 그 만나를 너희들이 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고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런 광야 가운데 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그 대부분 흐르고 있는 모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모토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하심에가 뭐냐면 텐트를 친다라는 것이에요. 텐트를 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왜? 거기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 오늘도 하나님의 그 공의,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구약을 볼 때 무엇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어떤 프레임으로 보셔야 돼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전히 뭐 성막을 짓고 막 이건 성전이다 건물 짓고 막 크게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막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을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진설병에 대해서 벌써 또 이렇게 복습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 진설병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진설병은 뭘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냐? 뭐 떡, 우리 떡 먹자, 뭐 포도주 이렇게 담겨진 떡 먹고 포도주 먹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진설병은 무엇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문화 가운데 밥상 문화가 있죠. 밥상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상 문화 여러분 가족이 같이 밥 먹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와서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상이잖아요. 이 밥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진설병 의미 가운데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면 같이 이렇게 연합돼서 같이 먹는다. 그럼 먹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그분과 같이 그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그 상이 바로 은혜의 상이 바로 진설병 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설이라는 것은 바로 베푼다라는 뜻이 갖고 있거든요. 그 병은 것은 떡이라는 것이죠. 떡, 진설병, 떡.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임재의 떡, 대면, 비대면, 대면. 하나님의 얼굴 대면에서 앞에서 떡을 먹는다 해가지고 바로 얼굴의 떡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먹을 수 있는 것이요? 바로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먹는다고 해서 추수감사주일날 남아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먹는 거니까 내가 다 먹어야 돼. 목사가 다 먹어야 돼. 목사가 제사장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제사장이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대표로 가서 먹은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먹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그 떡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떡이라고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상의 떡은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상의 떡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어 바치면 하나님이 그 떡을 보시고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실 것이다. 사업도 잘 되게 해줄 거다. 그래서 제사상 떡에 얼마나 진짜 진속체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제사상의 그 음식들은 진짜 최고급의 음식이었어요. 막 무국도 보통 무가 들어가 있잖아요. 엄청난 무를 썰어가지고 고기, 괴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진짜 제가 묵국을 좋아하거든요. 진짜 많이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제사상에. 그러니까 뭔가 정성스럽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인간의 하나님께 무엇을 들여가지고 잡수도록 되는 개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알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늘 엉터리 같고 늘 잿덩어리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나온 자들에게 그 진설병 상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그 진설병 상을 통해서 우리가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떤 음식을 우리가 공급해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이 공급해 드립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입은 것, 이 모든 것들,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물론 고난입니다. 엄청난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계속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한 우리에 있어서의 그 받은 엄청난 그 고통은 갈수록 커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더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 이 개인의 어떤 쾌락주의, 행복, 여기에 너무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사회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다 물어보면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행복 추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는 그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돼버리면요, 저는 장담할 수 있는데 불행한 결혼 생활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불행한 결혼 생활로 마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행복이 결혼 속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을 우리가 추구할 때 행복도 같이 따라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어보게 되면요, 이 책에서 건강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요, 늘 건강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게 또 이렇게 병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오히려 더 병들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뭐에 집중해서 먹을 음식 먹고, 그렇죠, 오락하고 신선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자꾸만 내 행복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인생에서 고난은 나에게 있어서는 안 돼. 왜? 내 행복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은 사라져야 돼. 내 고난에 이게 방해가 되고 있어. 근데 이 책에서 뭐라 말하냐면요, 행복이라는 것은 세상 행복을 지향하게 되면 행복을 하지 못하지만 천국을 지향하면 그것이 덤으로 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무엇을 추구할 때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찾아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까지 평온을 주실 것이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오로지 개인의 어떤 쾌락과 성공에 거기에 움켜쥐려고 다가서고 또 붙잡으려고 한다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있는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그 움켜쥐려고 하는 그 욕망 가운데 절대 잡히지가 않거든요. 또한 절대로 다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늘 결핍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적 결핍과 공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울증이 걸리는 것이고,
또한 심지어 자기 몸을 투신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행복을 뺏어가는 침략자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건 나에게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서는 고난과 함께 성장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에 집중시키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집중시켜요. 고난에 또한 함몰되어 있단 말이죠. 고난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만 바라보고 고난 때문에 생기는 나의 문제만 바라보고 고난의 내 마음, 감정, 그리고 나의 그 침몰된 그런 어떤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뭐라 말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헬스장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헬스장에서 그 헬스코 유니언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코치가 이 벤치프레스 엮이드는 거 있죠. 벤치프레스 엮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벤치프레스 들 때 무게가 좀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해요? 뭐 몇 킬로 더 무거운 것을 들게 할 수 없죠. 왜냐면 근육이 파열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열되기 때문에 적당한 그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만 이렇게 딱 바벨로 해서 들게끔 하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좀 잘하면 또 더 무거운 무게를 들게끔 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눈으로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지만 내가 근육이 자란 만큼 들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그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넉넉히 그 시험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능히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무너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는 자기 연민 때문에 그 연민의 늪에 우리가 늘 빠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집중하게 되고 아까도 말했처럼 고난 속에 너무나 매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이라는 그 정말 막에 쳐놓는 그 늪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치명적인 독이 작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한숨과 한탄과 자기 연민의 후에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봐야 되겠냐면 이 진설병을 통해서 여러분 진설병 보시면 아까 말했지만 가족가 그 한상에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가 나눠지고 근데 여기서 이 밥은 뭐예요?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먹는 삼시세끼 그 밥상은 주식이에요. 특식이 아닙니다.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 식탁이 우리 가족을 한 몸으로 묶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한 몸 묶여준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설병상은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 감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가르치는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가신다. 그래서 나에게 이 주어진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존재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셨죠. 그러니까 제1 원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제2 어떤 도구적 수단으로서는 부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2계명 우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만큼 부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존재가 부모를 통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여러분 내가 쓰고 있는 이 안경 멋있죠? 죄송합니다. 이 안경 또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옷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내 거친 옷도 삶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에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무엇보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 삶 가운데는 어떤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크리스찬 라이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너무나 감사해서 바르게 살아야지. 정말 공로가 아니라 감사의식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내게 있어 주신 것이 너무나 퍼펙트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신 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흔들려 놓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한 것도 이단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 뭐 알미니안 뭐 이런 것, 율법주의, 우리 공로로 뭐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다 이단 사상입니다. 목사를 잘 순종해야지 난 천국 갈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단이지만 또 한편에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은혜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 마음껏 죄짓고 나 천국 가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래서 반도덕적으로 몰고 가는 그 모든 것도 율법 폐기론도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잘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주의도 율법을 지켜서 나 천국 간다. 이것도 이단이지만 나 율법 안 지켜도 돼. 왜? 이미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것 또한 이단이라는 것이에요. 1차원은 하나님이시지만 2차 원인은 뭐예요? 인간의 정직과 성실과 그리고 그 노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이유가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잘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군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2차적으로 오늘도 도구적으로 수단 가운데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성실, 인간의 정직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놓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 성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정직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약에 있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무비보셋,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단의 아들이 있죠. 요나단과 다윗과 사랑의 언약을 맺습니다. 너무나 우정이 깊어요. 그래서 우정이 너무나 신앙적 우정이 너무나 쌓여있는 그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 맺는 것이 너희 후손을 절대 내가 잘 보살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그 아들이요, 피난길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장애가 오죠. 그런 상태에서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어렵게 찾아가지고요, 자기의 그 궁전 안에 식탁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수잖아요. 원수는 죽이는 것이 마땅해요. 죽여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식탁 그 자리에 초대해가지고 다윗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원수의 관계가 화목 관계가 돼버린 것이죠.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내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병든 자란 말이에요. 무비보셋처럼 원수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란 말이죠. 그러나 늘 어떻게 대책이 안 쓰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또 다른 질병이 오고 다른 전염병이 오면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악독이 가득하고,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감히 참여할 수 없는 그 왕의 상에, 그 왕의 그 식탁 자리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참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마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구나. 이것은요, 구약에서부터 미리 신명을 통해서 모세가 예언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보게 되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광야에 40년 동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떨어진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에게 있을 때,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죠. 이 왕의 상에 있는데 왕이 언제 나를 원수처럼 여길 수 있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 불안감이 있는데,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다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개보다 사실 못한 존재죠.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죄 자판기예요.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는 그런 자만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요? 생명의 양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양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 인생 누가 책임지냐? 내가 책임진다. 너 그 무거운 바벨 무게 누가 들어주느냐? 내가 들어준다. 그러니까 수르보니의 여인은 이 은혜를, 이게 은혜거든요. 난 늘 엉터리 같은데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인간 응보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신이 나에게. 근데 이건 세상의 종교고 기독교는 내가 한 게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 개이다 개. 개니까 그 부스러기, 그냥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를 절대적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는 거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입고 사는 존재. 오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다 채워주면 기도할까요? 안 기도할까요? 영적으로 여러분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여러분 기도 나옵니까? 여러분 육체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너무나 힘드니까. 코로나 때문에 기도 막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너무나 룰루랄라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문제 없고 기도 의지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생명을 떡을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왜 모르느냐. 그래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저 생명의 떡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깜빡깜빡 문제 앞에서 과연 내가 진짜 잘 될까?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불러 모으신단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단 말이죠. 서울에서나 미국에서나 초청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를 내가 오늘 예배 드려주지 내가 막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예배 드려주는 게 내가 드려준다? 이게 여러분 예배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드려주는 게 뭔 감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드려주니까 하나님 나 좀 예배 드린 거 보시고 나 떡국물 줘야 됩니다. 나 복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2000년째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피를 흘려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은 원망 불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우리가 저도 목사지만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현실의 무게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19 때문에 교회 갈수록 이 개척교회는 문 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야구 감독도요. 최근에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러니까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야구는 월요일날인데요. 야구 감독은요. 야구 선 그러니까 월요일날 내내 쉬고 월요일날 쉬고 주일 내일 뛰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에요.
나온 결과 때문에. 이런 뭐 야구 감독만 스트레스 받는 거야. 축구 감독도 자기 더 스트레스 받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많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비행기가 조종사들이 지금 택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비행기 그 조종 그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 있는 문제 앞에서.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자를 불러 모아 계신 것이죠. 그래서 불러 모으셔가지고 진설병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떡상 가운데 너와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연합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말면 내가 이미 큰 복을 다 퍼펙트 100% 다 받았구나.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은 나를 어떻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망하라고 주신 고난이 아니라 나를 다듬고 모난부를 깎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 고난이구나. 연단이구나. 훈련이구나. 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무비보셋처럼 나이가 뭐길래, 내가 개 같은 나 뭐길래 이렇게 주십니까? 내가 뭐길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길래 이 예배 자리에 불러 모으셔가지고 이 생명의 떡, 이 양식을 또 주십니까? 늘 나는 엉터리 갖고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도 없다고 막 그냥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그런 나를 또 불러 모으셔가지고, 넌 내 자녀야. 너는 마음같은 제사장이야. 너 그리스도야. 양자야. 천국 백성이야.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믿어야 돼. 여기만 믿지 마. 너 그거 없다고? 너 건강 없다고? 집 없다고? 차 없다고? 너 실패한 거 아니야. 절대. 성경에 내가 말하고 있어.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뭐길래 이런 복을 주시냐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여러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설병,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뭐게? 저도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을까? 약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약. 무슨 약이라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대마초든 마약을 하든. 쾌락을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쾌락.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은혜 받고 있는 자가 귀신의 식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니네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니네들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귀신의 식탁이 있다면 귀신의 식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온갖 요즘 보면 그런 어떤 부패와 권력과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그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막 그런 어떤 음란한 자리, 룸사랑 자리, 술 먹고 막 거기서 그냥 음란한 얘기하고 그런 자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가 어떻게 된 자녀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왜
그런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식탁에 와서 먹고 있느냐 이거죠. 여기서 끊임없이 그 식탁 가운데는 더러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온갖 지저분한 음란한 얘기 막 그냥 엠번방 이런 모든 것들, 성추행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그런 자리는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직장 생활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성실히 일해야 돼요. 하지만 그 직장 생활 가운데 그 번외에서 정말 여러분이 그런 아주 진짜 가지 못할 그 자리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 선을 그을 때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만큼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 딱 선을 그어야 된단 말이죠. 룹사로 여기는 절대 가지 않겠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뭐 가요 듣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이돌 음악 듣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사가 십계명에 벗어난 가사라면 듣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요즘에 막 이상한 가사 쓴 그 뭐 락 같은 거, 랩 같은 거, 그런 거 안 좋은 거잖아요. 십계명에 벗어난 것들은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유행가 나쁜 거 아니에요. 무조건 기독교인 찬송가만 들어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사람 사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떤 존재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이 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왜?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게 딱 안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감사를 아뢰는 그 순간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요, 목사님? 지금 당장 지켜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지켜주실 겁니까? 1번, 오늘 당장 해주실 것이다. 2번, 오래 걸릴 것이다. 저는 2번에 누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1번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2번 왜입니까? 11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빌립보 11절에요. 뭐라 그래요, 바울이요? 내가 그 우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자족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당장 들어주셔야 되는 거 상황 가운데, 아니 이게 날 계속 힘들게 하네. 그래서 일체 그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하시네요. 고난도 처해보고 배에 파손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그런 것도 느낄 수도 있을 때도 있고 배부름 느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족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지금 부동산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금이 1%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돈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주식 아니면 부동산에 갑니다. 근데 개인들이 투자를 하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왜? 투기를 하기 때문에. 투기를 한다는 것은 막 싼 주식, 내 산 주식이 바로 뛰어야 되는데 언제 뛸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또 떨어질까봐 금방 팔고 금방 사고 막 좀 오래오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투기 목줄을 하니까 이게 마음이 흔들리고 막 그냥 낙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광판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전광판 왜 거기에 모든 것을 몰입되니까 완전 전광판에.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여러분 눈이 가야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마음이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많이 또한 뺏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떡, 양식을 준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바로 뭐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지금 봅니까? 너희가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신 전이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의 떡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렇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느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기에 오늘도 여러분 이 현실의 그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 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다시 한번 힘을 내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진설병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더욱더 듣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온다는 것을 또한 알고 계시고 불안한 그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초가 되시고 보디가드 되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 코로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또 기도하며 그래서 결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이미 와 있음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평강을 주시라고, 불안 가운데 평강 주시라고, 그리고 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드가드, 연예인들에게는 보드가드 되시고 축구 경기에서는 골키퍼가 되시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군대 있을 때 그 경기에서 보초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신다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골키퍼 되시고 보초 되시고 보디가드 되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힘내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